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색깔이 약간 흐릿하죠? 괜찮습니까? 원래 색깔이 자,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교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4절부터 다시.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에서보드 사빌라.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개혁시대 이후의 교회,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에 대한 모형이죠. 그 사대교회를 특징 짓자면 아주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로서 난공불락의 요새, 그러나 무너져버린 교회. 그래서 부제목이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영적 부검 보고서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요. 윗그림은 높은 산 위에 성이 지어져 있죠. 아랫그림은 그 도시의 폐허가 된 현재 상태의 유적의 사진입니다. 위치는 아래서부터 에서부드 사브릴라 시대 방향으로, 그리고 가운데가 딱 사대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예수님이 사대교회의 행사를 알고 말씀합니다. 일곱 영은 온 세상을 두루살피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귀신도 영이지만 조그만 데밖에 못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조금밖에 안 돼요. 왜냐? 귀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하 만물 온 세상을 두루살피는 영이에요. 왜? 주인의 영이니까. 일곱 별, 이것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은 일곱 영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다, 이런 뜻이고, 일곱 별은 교회의 일곱 별이 지도자들이거든요.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라 이랬으니까 일곱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생명과 지도자를 손에 쥐고 계시는 권세의 주님이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은 성령의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뭡니까? 모략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의 영 쭉 나와 있는 이 7영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볼 핵심적인 것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의 영을 가진 예수님뿐이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사대교회의 진짜 상태를 청기기를 대고 환자를 진단하듯 CT로 쫙 촬영하듯 사대교회를 쫙 훑어서 그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편판이 뭐냐? 껍데기는 화려하나 실상은 시체에 불과하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 산 것처럼 보인다. 이 보인다는 이 단어하고 이름, 이 단어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대, 이 사대라고 하는 이름은 그야말로 풍성하다, 넉넉하다, 잘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도 좋고 보여지는 것도 화려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사대교회는 살아있다, 칭송받아요. 화려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죠. 넉넉한 재정도 있습니다. 활발한 사회활동도 합니다. 사람들이 볼만한 덕스러운 일도 많이 행합니다. 큰 규모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 그것은 리얼리티는 앞과 뒤가 달라요. 앞에 보이는 건 손금이고 손바닥인데 실상은 껍질이 있고 살이 있고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속속들이 살펴볼 때 너는 죽은 자다. 헬란말을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파워포인트에는 헬란말 지원이 안 돼서 헬라어를 쓰지 못했고 영어 발음으로 썼는데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네크로스, 즉 숨이 끊어졌다. 실상은 숨 끊어진 교회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력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사대교회는 핍박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타협을 했으니까. 적당히 어울렸기 때문에 적당하게 주고받으면 욕먹을 일이 없죠. 교회가 적당하게 주고받는 일을 잘하면 그냥 무난해요. 그렇지만 죽은 교회. 교회가 죽었다는 건 성도가 그렇다고 말해요. 성도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야. 예배 조금, 안 예배 조금. 예배 안 드리기는 뭐하고 드리자니 아깝고 이래가지고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식의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사대교회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왜냐? 고대 세계의 황금의 도시예요. 그곳은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사대교회를 둘러서 5개의 무역로가 교차됐어요. 상징적으로 밑에 길을 5개 만들어놨죠. 온 세계로 뻗는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거점. 그리고 천혜의 요새 깎아지는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의 자부심이 뭐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자, 풍요롭지, 전략적으로 안전하지, 지리적인 아주 번성의 위치에 있지. 이 모든 좋은 것들은 치명적으로 암을 유발했고 또는 불치병 속에 빠졌고 장안심을 유발했어요. 그래서 경계병이 잠들어 있는 밤에 왜 경계병이 잠들었을까요? 누구도 이 요새를 올라올 수가 없어요. 도둑처럼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대의 멸망을 기록한 역사가 있는데요.
주전 549년에는 유대를 해방시켰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사대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정복했어요. 주전 214년에는 알렉산더의 네 장군 가운데 하나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아니고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유대 왕가가 있어요. 왕조. 왕관을 이루는 사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거기에 의해서 사대가 또 정복이 됐어요. 이처럼 역사상 난공불락이라고 했지만은 두 번을 정복당했는데 두 번 다 경계가 허술한 절벽으로 올라갔어요. 밤중에 몰래 올라가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곳으로 침투했어요. 그러니까 교훈이 뭐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요새도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다. 우리 신앙이 흐지부지했다가는 아이고 오늘 하루쯤이야, 며칠쯤이야 이렇게 되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라 그랬고 신앙생활은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그랬어요. 당장 죽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찾게 되죠. 자, 이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 이름만 예수쟁이. 사대교회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사대교회만 예수님 칭찬이 없어요. 나머지 교회는 책망을 받아도 칭찬도 해 주셨거든요. 이 사대교회는 경건한 모양은 다 갖췄어요. 누가 봐도 점잖게 걷고 말하자면 말씀 끼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도 가고 상냥하고 이럴 수 있겠죠. 겉모습은 아름답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해골로 가득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유대인들은 무덤을 굴이 많으니까 굴에다 넣고 큰 돌을 싸가지고 안 무너지게 회를 잘 바르면 모양도 이쁘고 그렇게 회칠을 해놨는데, 그러나 이 회칠한 무덤은 속에는 썩어 있다. 물 한 잔만 부탁합니다. 진단을 보면 권한이 없는 평안함이 오히려 그들을 영적 죽음으로 몰아놨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판, 이 평판이라는 오노마라고 하는 단어는 평가하다, 저울에 달아본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 주님이 보시는 실체를 알아보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자, 깨어라 그랬어요. 왜 깨어나야 돼요? 너희가 안전하냐? 안전한데 어떻게 두 번씩이나 정복을 당했느냐? 정복당하고 짓밟히고 살인당하고 몰사하고 이렇게 되면요, 사람 마음속에 놀라운 트라우마, 충격, 그 다음에 상처들이 막 끼어서 아니 사람이 마음에 안 맞는 말 한 달만 계속 들어도 사람이 멍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러는 판인데,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고 노예로 끌려가고 막 애들이 도륙당하고 이런 것을 겪었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래서 일깨워, 이 말은 그레고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깬다,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깨라고 그러고 지키라고 그랬느냐? 사대의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아픈 역사를 빗대어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안 갖고 게으름피다가 멸망했지 않냐? 그런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도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이 몰래 집안에 들어간 것 같이 사대에 몰래 찾아가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깨어있지 않는 믿음에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구원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 도둑 같은 진짜 징계요 멸망의 길이다. 예수님 오시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대 같은 사람에게는 도둑을 맞이하는 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두 번째 처방으로는 행위의 온전함을 채워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온전하다는 것은 이제 플레루가 뭐냐면 풀, 가득 채웠다 이거예요. 풀로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찌끄만 하지 말고 명색만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내라. 아니 설거지통에 설거지를 하면 그릇이 6개가 있으면 다 하고 치우고 물기도 닦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3개만 설거지하고 3개는 놔둬. 그거 얼마나 진짜 다른 사람 손이 기어이 가야 되죠. 이처럼 폐를 끼치는, 하기는 하는데 폐가 돼. 그래서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한테 폐를 끼쳐.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에? 예배 드리는데 폐 끼치면 안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반만 채우고 말면 안 돼요. 참기름 반병만 채워갖고 팔면 잘 안 팔려요. 그리고는 10,000원다네. 반병 채워놓고 10,000원다네. 옛날에 한 병에 10,000원 할 때 지금 20,000원이죠. 그러니까 반병 채워놓고 20,000원다네. 내 할 일 다 있다 이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 동기, 충성된 마음, 계산적인 그런 심정이 아닌, 또는 재보는 것, 이런저런 인간적인 그런 잣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주님께 와서 쫓아가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있지만 속이 빈 것을 갖다가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를 온전케 해라. 즉 남아있는 것이 죽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라. 형식적 종교생활이 아니라 중심을 바치는 신앙생활을 해라. 새 속에 물드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 할렐루야. 해석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라. 아멘. 이런 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응답의 말씀이요 주님의 처방이에요. 그러면서 영이 살아나게 하여, 신앙이 살아나게 해서 3단계 명령이 있어요. 첫째, 생각해라. 어떻게 떨어졌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고 어떻게 받았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처음에 받았던 복음의 감격과 사랑을 기억하라. 즉 과거를 잊지 마라. 과거 가운데 나쁜 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 잊어버리지 마라. 근데 사람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좋은 건 다 잊어버려요. 주야 주 뜻대로 살겠사오니 이래놓고는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 가고 없어요. 그리고는 막 내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주는 나를 위하여 오셨으니 막 이러면서 그냥 내 뜻 충만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조그만 생각해도 그런 거는 아무리 우둔해도 IQ는 이런 답은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켜라. 이건 현재예요. 뭘 지켜요? 진리를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굳건하게 붙잡고 놓지 말라. 지키라. 세 번째는 회개하라. 즉 돌이키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결단이, 미래가 확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돌이킬 것, 바로잡을 것, 새로 쓸 것,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것, 이런 것들을 챙겨나가야 돼. 그래야 미래가 열려요. 아니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미래가 얼마나 열리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수십억 명 가운데 몇 사람은 워낙
타고난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공부가 필요 없을지는 몰라요. 신자가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최고 신앙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운데 최고 신앙, 1등 신앙, 인정받는 신앙, 교회 안 다니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안 열린다. 그 준비하는 것이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원칙에 떠나지 않고자 하고 이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한 게 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이 사람은 남은 자예요. 사대는 직물과 염색공업도 발달됐어요. 황금의 도시임과 동시에 패션의 도시, 상업 도시예요.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세상의 문화와 제약에 타협해가지고 영적 신앙과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을 옷을 더럽혔다. 반대로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모두가 죽은 게 아니다. 세속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믿음의 정제를 지킨 소수의 성도들이 사대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으로 하나님의 점수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평가에 합당해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인도해 놓았어요. 이걸 조금 다시 살펴본다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 남은 자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거룩한 소수예요. 럼넌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 당시 사대는 직물산업, 염색업의 중심지라 했습니다. 세상과 제약과 타협하여서 영적 순결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유지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상 물결 속에서 믿음의 정제를 지켰다고 그랬는데 흰옷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려면 필요한 흰옷. 군인들이 군대 생활을 하려면 군인들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군대 생활하면서 바지 저고리, 모시 저고리, 핫바지 입고는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무거워서 철모 못 쓰겠어요 하고 밀짚모자 쓰고 군대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요새는 국방비가 없어가지고 저 휴전선에서 몽둥이 들고 저 뭡니까 경계서라고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적들이 총을 쏘는데 쏘라 꼼짝마 하면서 우리는 몽둥이 들고 서면 물론 쇠몽둥이에요. 뺐다 하는 쇠몽둥이기는 한데 그 몽둥이 들고 휴전선에 그래서 뭐래요? 아니 임시로 잠깐만 돈 만들 때까지 아니 돈 어디다 쓰고 다 준비해 군인들 줄 돈 어디다 쓰고 돈 준비할 때까지 아니 준비하는 동안에 여기에 딱 비춰보세요. 준비할 때까지 그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1분 1초라도 경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녀야 된다. 이것은 주님이 승리의 자리에 초대하는 그 자리에 걸맞는 예복이에요. 예복. 고대 로마에서는 흰옷은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개선가를 부를 때나 개선장군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축제 때도 흰옷을 입었던 영광스러운 복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의로우심을 말할 때 흰옷, 아주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흰옷으로 주님이 입고 나왔다 그랬어요. 이 흰옷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8절에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그의 의가 입혀진 거예요. 내가 잘나서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덮어주셔서 깨끗하다 쳐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싸매주시니까 천국 갈 만하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는 예복이 성경에는 흰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믿음 좋은 사람한테만 입히는 옷이다. 이게 성경에는 세마포 흰옷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입을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약속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책을 두 권을 제가 딱 놓고 한 책은 고전책처럼 갈색으로 된 책인데 이름을 지워버린 책이에요. 그거 하고 한 책은 이름을 써놓고 빛이 나는 이 책인데 어떤 걸 고를까 사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걸 골랐어요. 왜냐? 우리는 생명책이 기록됐으니까 빛이 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이름표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며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이름. 주님이 약속했어요. 고대 도시에는 시민 명부가 있고 지금은 주민등록이 있죠. 이거하고 생명책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호적에서 지워 없애버렸다. 민증이 날아가고 동사무소에도 어디고 내 신분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 뭐 핸드폰을 예사랍니까? 은행에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집을 계약할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아무것도 세상을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안 기록되면 천국에서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갈 데가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대사회에서 시민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건 뭐냐? 곧 죽음이나 영구 추방된 사람을 이름을 지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 지킨 사람은 흰옷 입히고 그 이름이 천국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지워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약속 세 번째.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 변호사가 계셔요. 예수님.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주님이 친히 변호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나를 믿은 내 사람입니다. 내 편입니다. 나도 그의 편입니다. 하나님. 통과.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변호자가 되셔서 친히 선언합니다. 내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주님 모형이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 갖고 막 멸망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려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리고 그 값으로 내 백성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나를 불살리겠습니다. 내 일생의 안일이나 내 영달과 영광보다 이 백성이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도록 내가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월급 많이 줘도 안 하고 근데 맨날 욕먹을지만 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보면 월급을 또 올렸대. 원래 월급이 1,300인가 1,500인가 그렇고 뭐 그 다음에 보좌관들 7명인가 8명인가 뭐 그 월급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활동비 나오고 외국 가면 돈 대주고 뭐 150가지의 특혜가 있대나 뭐 100가지의 특혜가 있대나 뭐 어디에 들어가도 공짜 뭐 비행기도 뭐 어떻게 하고 엄청난 좋은 게 많대요. 아니 백성들을 위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뭐 아까워요. 그거 10배 줘도 안 아깝지. 10배 줘도 안 아깝지. 구글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 인터넷과 유튜브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 요즘 인공지능 로봇에도 집어넣고 하는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5명이 있었는데요. 이 5명이서 월급을 한 달에 2천억씩 받았대요. 2천억씩. 그런데 AI를 담당하는 최고 명석한 분이 AI를 개발하면서 담당을 해놓으니까 나머지 사람이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4명을 자르고 이 사람은 한 달 월급이 1조 원씩이래. 한 달 월급이 1조 원.
그래도 그 예산은 안 아까워요. 아까울 리가 없죠. 왜? 온 세계의 비용을 다 거기에서 받아가니까. 그 많은 역할들을 해내니까. 여러분이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천국을 다 그냥 여러 가지로 쏟아버려요. 여러분한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쪼그러져가지고 걱정해가지고 아니 콩알만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걸 붙잡고 그냥 거미줄에 거미줄에다가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있어. 하나님은 옆에서 큰 그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물에 들어가서 안심할 생각은 안 하고 밑에 악어 한 마리 거미줄에 내 목을 걸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님도 누구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사대교회는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건물 자랑스럽죠. 풍부한 예산 자랑스럽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명성, 야,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활동해.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도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껍데기만 남은 죽은 자냐 이 말이에요. 살펴봐야 돼요. 껍데기를 벗고 생명으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영적 상태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복음의 신앙과 타협하거나 거기다 내 맡겨버리거나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거룩한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살려내야 해요. 주님이 세 가지를 약속했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세 가지. 첫째, 흰옷을 주겠다. 영적 순결과 왕권을 입혀주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영원히 보장하겠다. 구원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하겠다. 주님의 변호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은 남은 자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섞인 자입니까? 세상 안락함에 취해서 잠들면 안 됩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훔치러 오는 도둑 말고 도둑이라고 하면 손실 끼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몰래 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도둑이 나 도둑질하러 갑니다. 나팔 보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몰래 오는 것처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도둑이 싹 들어간 것처럼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약속했어요.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리라. 그날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강조할 게 있습니다. 이긴 자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다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뭐를 줘요? 흰옷을 줍니다. 로마 개선 때에 축제의 옷, 승리의 옷, 영화로운 옷. 두 번째는요,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고대도 추방은 곧 죽음이라고 했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화려한 지금 터키 쪽에 여행을 가면 사대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다 무너져버리고 거기에서 고고하게 그 옛날 유적지의 그 모습도 우리는 화려하다고 생각을 해요. 화려한 폐허인가 영원한 생명인가를 따져야 돼요. 오늘날 사대의 화려한 건물은 폐허가 됐고 영화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는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산이 많아도 그런 조건에 자부심을 갖고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이런 신분 상승. 나는 강남에 산다. 사는 것 어디 사나 똑같은 건데 그렇게 살면 잘 사나 보다. 신분 상승.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큰 교회다. 엄청난 일 한다. 그리고 신분 상승.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도
그냥 기대가지고 같이 묶여가는 그런 업적 빠져버리면 중심은 빈 거예요. 속은 빈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자다 하고는. 그러므로 껍데기를 벗고 생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똑바로 봐야 돼요.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점검하고 채우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안일함에 취해서 잠들면 안 돼요. 세상 무기 안일함과 세상 것을 쫓다가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지켜야 됩니다. 세속 가치와는 내가 믿음을 뒤바꾸지 않겠다. 나는 거룩한 럼넨트, 남은 자가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참으로 살아있었구나. 나와 함께 흰옷 입자. 나와 함께 내 자리에 앉아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는 그 엄청난 좋은 조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영적 침울지를 하지 않았고 신앙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믿음의 위치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말씀의 축복을 소홀히 생각하고 세상 것만 쫓아다녔습니다. 참으로 누가 봐도 대단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텅 빈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음성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세상이 좋아졌고 발전하여 점점 화려한 시대가 되었으나 이 속의 신앙은 껍데기가 될 공산이 참으로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은혜 생활 제대로 하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님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